아멘, 아멘. 사실은, 어저께 제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그 사건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잠깐 한 번 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상담 이론에 보면 가족 체계 이론이라는,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원래 문제가 그대로 다시 발생하고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치유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가족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본인은 바뀌었지만 가족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그 가족 체계 안으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말더라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치유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가족 전체가 상담을 받고 가족 전체가 치유가 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지금은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다 부모 때문이다 뭐 이렇게 되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상처가 깊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다 나 때문이라는 말이야 이렇게 참 마음이 힘들 분들도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도 좀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나도 가족 체계 안에서 어떤 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황 때문에 나도 지금 힘들어서 참 견디기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좀 분명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 전체가 좀 삶의 영역들을 점검하고 함께 이렇게 좀 이 치유가 필요하고 함께 변화가 필요한 그런 과정에 있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같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참 그 문제를 다루어 나갈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나도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좀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습니다. 그냥 그 고통에 지금 허덕이고 헤매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바꾸려면 가족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변하고 바뀌고 성장하는 그 통로가 가장 맞는 통로예요. 그래서 어쩌면 참 그 딸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엄마를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 자체를 고치기를 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찬가지로 나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전과 똑같은 가족 관계 속으로 내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쉽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나도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나의 가장 소중한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꾸는 것, 내가 나를 고치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나도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 그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한 팀이 되어줄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목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장이 소중한 거예요. 목장은 원래 연습장입니다. 목장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예수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것을 목장에서 안전한 곳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 실력이 되어서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내 일터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우리의 목장이라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변화를 시도하고 연습하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거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같은 상황이 처해 있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죠.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엄청나게 먹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왜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하지?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제자들 해도 너무하네. 왜 이렇게 못 믿나?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봤으면 내 주님하고 일어서야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항상 문제가 그거 같아요.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의 참뜻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나요? 지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사흘이나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전에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르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사람들을 굶기고 계시나? 좀 하루 굶었을 때 다시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시면 될 텐데. 그죠?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 자체가 예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제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쫄쫄 굶고 난 뒤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여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중간에 길에서 기진하기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니 예수님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아니고서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 글이라는 것이 항상 이 해석하기가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신의 말이 아니라 얼마든지 믿음의 말이었을 수 있겠구나. 주님, 이 상황에서 당신 외에 누가 이 상황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으로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중에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이번에는 아무 주저함이 없죠. 이것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도 없어요. 우리 7개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앉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을 앉혀 놓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죠. 감사 기도를. 무엇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까?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기도예요. 빵 7 덩어리. 이 작은 것. 이것에 대한 감사 기도고 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역사에 대한 감사 기도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은 또 가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배불리 먹게 되었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니까 7 강주리에 가득 차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참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에 대해서 사실은 앞에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험에서 물어보거든요. 안드레에게. 그죠? 근데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표적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기진해서 쓰러질 것이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참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감사, 그죠? 두 번째 단계가 감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없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것에서 지금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옛날에 미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회를 할 때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점이 없는 정말 참 넉넉하고 풍족하고 잘 사는 그런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아쉬움이 뭐냐면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늘 이렇게 마음이 좀 불행하고 행복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던 과정 속에 있다가 제가 이제 한국을 4개월 다녀오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을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4개월 교회를 비우게 됐는데요. 교회를 비우고 다시 돌아갔는데 이 자매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상황을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 사이에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냥 이 분노가 아니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왜 아기를 주셔가지고 유산까지 시켰냐는 그런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매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지금까지는 인공수정도 여러 번 시도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숱한 노력 가운데 아기조차 생기지 않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아기가 생기는 임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냐. 우리 사매님이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지 않았냐. 지금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냐. 다시 하나님을 또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중간에 태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사실 알 수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의 선물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려보자. 그리고 이 자매님이 이제 조금 설득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임신하는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거든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이후에 건강하게 다시 아기가 생기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이 아이로 인해서 또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그런 과정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없는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있는 걸 봐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있는 것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있는 것을 감사하는 이 감사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작은 것, 있는 거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 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나누는 나눔.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해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달마 누다 지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여러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명들이 다 이제 갈릴리 호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둘레로 있는 동네 이름이다. 뭐 게네사렛, 가버나움, 베세다, 막달라, 디베랴, 그라사 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있던 곳에서 반대편으로 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신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이 참 거꾸로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났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분노, 미움, 의심, 거기에서 출발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구절도 옛날에는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 웃기시네. 지금까지 표징도 많이 하셨구만. 앞으로도 많이 하실 거면서 무슨 아무런 표징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대는 내가 무슨 표징을 보여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표징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 서기관들이 가르칠 수 없는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표징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세대는 도무지 내가 무슨 표징을 보여주어도 근데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을 거다. 여러분, 뭐 설득한다고 예수 믿게 되던가요? 설득해서 졌다고 예수 안 믿어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내가 설득해서 이기면 분노가 쌓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 믿게 되던가? 안 믿습니다. 거기만 나타나 이러고는 또 딴소리 안 되니까요. 여러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어떤 표징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요나의 표적이 나타나고 난 뒤에는 너희들이 부정할 수 없을 거야. 사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변화된 이유가 그 예수님의 참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요나의 표정을 보고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참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고 난 뒤에야 그것을 결국 믿게 되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리고 난 뒤에 부활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아무 표징을 안 보여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표징을 보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마무리하면서요, 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 막 내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려고, 아니면 내 불신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베푸시는 것 같지 않다. 근데 예수님의 표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사랑의 동기에서, 그리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첫 발걸음을, 순종의 첫 발걸음, 사랑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남은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을 늘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서 한번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 가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도 표적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늘 불행한, 참 많이 소유하고서도 없는 것 때문에 늘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또 참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미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미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사랑의 동기로 이미 있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베풀고 나누는 삶의 발걸음 내디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없는 자리, 절망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표적을 마음껏 펼쳐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엔특교회가 참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작고 미약하게 출발하지만 오병이어처럼
이 질병이어처럼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참 하나님의 기적의 표적의 역사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함께한 우리 다운교회도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선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미 코로나에 장 감염된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도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리고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우리 자녀들은 눈동자처럼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셔서 이 위기의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천성 가는 길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천국으로 입성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그래서 우리 부모님 떠나보내고 난 뒤에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만날 소망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다운교회 가정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선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